이제 두 번째 욥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친구는 빌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닷을 소개하기를 수앗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엘리바스와 보단 좀 나이가 어리지 않을까 싶고 또 그래도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으니 각별하게 욥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빌닷의 얘기도 사실 엘리바스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인과응보 그리고 인과율의 해석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앞에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얘기했으면은 이 빌닷도 역시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빌닷의 얘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과율, 인과응보 다 이유가 있다. 다 까닭이 있다. 네가 이렇게 환난에 처하는 다 뭔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빌닷은 그거보다 좀 더 큰 얘기를 합니다. 빌닷이 기댄 것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이제 집단의 경험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라.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은 뭡니까? 전해받은 것이죠. 그냥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집단의 경험이에요. 개인의 경험이 합해져서 만든 집단의 경험. 그러니까 그 집단의 경험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였을 것이고 오랜 상황에 걸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전통 안에 있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속담이 아닐까 싶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진짜 맞죠. 저는 여기에 대고 분명히 얘기해서 너 절대 얘기하지 마. 이거 정말 나하고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냐 물어보면 너 절대 얘기하지 마를 꼭 붙여서 얘기를 했죠. 심지어 거기서 제가 A라는 분한테 오면 A는 또 B에게 너 절대로 얘기하지 마. 절대로 얘기는 다 안 하는데 한 사람한테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이 굉장히 왜곡되고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가 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말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고 감정을 실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이야기가 사람을 파괴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 없는 말 천리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죠. 그 속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절대로 틀린 말은 없습니다. 틀린 말은 없어요. 절대로 다 이유가 있는 말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게 진리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전통이 곧 진리라는 생각. 이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전통으로 삼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반면에 전통을 진리로 삼는 것은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은 그 집단의 경험이고 오랜 시간의 경험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적 한계가 있고 그 지역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기선 맞는데 저기선 틀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밥 먹을 때 코를 이제 못 풀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알러지가 심해요. 그 온도가 좀 변하면 지금 제일 힘들 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막 계속 코가 막힙니다. 그러면 밥을 먹다가 숨이 막혀요. 그래서 코를 풀지 않으면 도대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좀 코를 풀었는데
아이도 기억하네요. 남원 추어탕에서 옆에 계신 아저씨가 저한테 욕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미국에서 제가 이제 좀 살았잖아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몇 년 살았어요. 미국은 밥 먹을 때 코 푸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냥 막 풉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딱 기억이 나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자유해졌던 것 같아요. 아, 밥 먹을 때 코를 풀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쉽게 온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다시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에게 되게 불쾌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나라는 밥 먹을 때 막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얘기할 때 꼭 입 가리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재채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달라요. 전통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다음에 오랜 이 문화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와 전통은 이거는 가치와 어떤 그 영속성을 생각할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전통이 곧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유연해질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전통을 적용하면 굉장히 좋고 그 전통의 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면 되게 좋은데 그 전통이 해당되지 않고 전통을 때로는 뛰어넘어야 될 상태가 있다고요, 상황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전통을 고집을 하게 되면 유연해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고루해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뭔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얼마 전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아직도 왜 정부가 그랬는지 이해가 100% 되지 않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당장 그 뭐랄까요,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통제를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를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경제 활동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아마 모델로 삼고 타겟으로 삼은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15명, 25명 못 넘어가게 지켰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때 생각하면 조금 불쾌해요.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조금 불쾌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카페에서 사람들 숫자 세고 예배 드릴 때 계속 그 동사무소 직원 3분이서 앉아갖고 체크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은 교인들 중에 지난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전 좀 불쾌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갑자기 드리다가 정부에서 통제를 하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기가 막힌 생각이었지만 어떤 주일에는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뭐 몇 명만 해갖고 여기서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총회, 우리 노회에서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엄청 시끄러웠어요.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과연 교회의 전통상 맞느냐 아니냐, 막 이걸 가지고 막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2000년 전통을 쭉 보면은 오히려 교회는 어려울 때일수록 모였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모여야 된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빨리 시작하신 분들을 향해서 막 저거는 목사도 아니다부터만 지금 시작해서 저 교회는 뭐 인본주의적인 교회다 막 싸우고, 또 반면에 그 반대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유 저 꼴통들아
그런 아집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다. 막 두 분이 저는 막 중간에서 이쪽 소리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쪽 소리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이 전통과 상황의 대결이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결국은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떤 교회는 신학적으로 온라인 예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예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가정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가정 예배지를 이렇게 프린트하고 설교를 이렇게 프린트해 갖고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게 한 교회도 있다고 전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든 뭐 신학적 입장과 전통을 고수하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가 이게 정말 맞느냐 틀리냐 뭐 이 상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제일 확실한 거는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게 맞죠. 그건 맞는 건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좀 불쾌해하셔서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게 온라인 예배 때문에 무너졌다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지켜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배하고 본당에서 같이 예배는 현장 예배를 같이 병용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병용을 했는데 좋은 선택을 저는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당회의원들과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해주셨죠. 그때 당회를 하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은 예전의 교회의 전통으로는 도대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었는데 유럽에서 패스트가 이렇게 막 흑사병이 돌았단 말입니다. 그때 흑사병이 쥐새끼가 옮기는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리고 흑사병이 소위 말해서 사람이 시커멓게 말라 죽는 거거든요. 시신을 통해서도 옮는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세균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마스크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리고 뭐 병균, 세균 감염 없었고, 사람을 죽으면 그냥 시체가 뒹굴어 있었대요, 거리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뭐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진 거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리고는 뭐 했느냐? 흑사병 있는데 패스트가 돌 때 교회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모이는 교회에 한 200명이 잔뜩 모여갖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200명이 모여서 100명의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부르짖었더니 침이 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사실 패스트가 더 확산이 되는 그 계기가 된 게 그때 상의 상태였어요. 몰랐죠.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전통의 한계가 분명히 일어나요. 전통은 분명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만 그 지혜는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이 옛날에 꼭 다 맞이했던 상황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맞이하는 상황도 세월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히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각을 할 땐 이게 전통인지 진리인지를 되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전통은 지켜야 되고 존중해야 되지만 목숨 걸 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다. 지금 바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전통적으로 너는 보니 옛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는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야, 너는 뭐 왕골, 그러니까 한말 왕골이 아시죠? 예, 그 다음에 갈대, 뭐 이런 건데, 너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그 풀밖에 안 되고, 넌 이 전통이라는 진펄과 물 이런 데 위해서 네가 성장하는 건데, 네가 마치 네 인생에 지금 있는 상황을 전혀 특별한 경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넌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욥의 착각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5절 이렇게 합니다. 그 집을 의지할더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셔도 그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들 결국 너를 무너뜨리게 만들 거야. 왜냐하면 너는 전통을 뒤집는 곳에서 네 주장을 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욥에게 어떤 것을 권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야, 넌 전통적으로 봤을 때 넌 문제야. 네 상황은 내가 뭐 자꾸 네가 무죄하다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난 모르겠어. 전통적으로 봤을 때 넌 죄진 거야. 죄지니까 지금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마음을 순전하게 고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을 사이드로 우회적으로 욕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런 모든 얘기를 하나로 합친 게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음식점 가면 다 붙어 있잖아요. 이거 다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 얘기는 욕이에요. 욕이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막 엉망진창 사는 거 다 죄 때문에 네가 정신 못 차려서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가면 지금은 미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나중에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욥을 축복하는 것 같으나 우회적으로 욥이 죄졌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비난하는 얘기예요, 사실. 가장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죠, 이 성경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수해야 될 것과 또 우리가 좀 관용해야 될 것을 구별해야 돼요. 특별히 영혼을 다룰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충고하고 누군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 번 더 그 사람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는 그랬으니까 지금도 계속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면 100명의 사람 중에 90명의 사람이 맞아도 10명의 사람이 에게 맞지 않으면 그리고 심지어는 한 명의 사람에게 맞지 않아도 그거는 틀린 겁니다. 왜요? 한 명과 10명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랬으니까 너는 무조건 이래. 우리는 이런 거야. 이런 식의 말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사실 그 온라인 예배의 그 분쟁에 말려 있었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 막 싸우고 막 뭐 노예에서도 막 저 인본주의 같은 이걸 싸울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더 그때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게 할까를 고민을 했다면 좀 지금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얘기하고 마칠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통을 고수했어요. 뭐냐면 자기 신학에 의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리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가 좀 자기가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뭐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방법을 취하셨냐? 야, 이게 기가 막힌데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숫자의 맥시멈, 뭐 25명. 그분들을 따로따로 불려서 예배를 10부로 드렸대요. 10부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아니, 그러면 설교를 10번을 하셨어요. 10번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랬어요. 전통 뭐도 중요하고 자기 신학도 중요하고 뭐 그건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고 나중에 봤더니 그 교인들 분 중에 이탈자가 한 10%에서 20%밖에 안 됐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우리 생각을 하고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 저는 뭐 그 방법이 맞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전통과 혹은 상황에 관련된 그러한 여러 지혜와 방법보다 영혼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더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 깨달았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빌닷의 우리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전통을 붙잡아 진리를 놓치고 영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긍휼함과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